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입니다. 우리 3장 1절 다 같이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1장 1절에 옛날에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또 뭐 특별히 선지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선지자이죠. 그 율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럼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 다 양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에도 양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거나 또 그런 것을 누가 지적했을 때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빨개지는 게 아니라 대들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이렇게 되고 이제 막가파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대로 온 땅에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다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뭐예요? 양심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성경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었다고, 또 선교사가 안 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심으로 다 심판하셔요.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셔요.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은 로고스신데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전에는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나타나셔서 독생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탄생하신 목적이 죄인들로 회개시키러 온 거죠. 그 죄인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도적질하는 사람한테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들에겐 복음이에요.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놈에게는 손을 잘라버리라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리.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리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그게 기쁜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만유를 다 다스리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셨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이 뭐예요?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러.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제껴두고 십자가에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반쪽짜리예요, 반쪽.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하러 말씀을 전해러 다니세요? 십자가에 바로 죽어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한 거 이제 믿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기적을 많이 행한 베드로의 고향의 벳세다에서도 안 믿어 오히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한다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9명 다 도망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을 자청한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남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대로 우리가 형제들아, 이게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 사도시며, 사도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사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선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우리가 1장 1, 2, 3절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거는 카타 노에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그냥 컨시더로만 나와 있는데 카타가 붙어 있어요. 카타가 뭐냐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이 멀쩡한 사람도요, 이게 딴 생각하면은 딴 생각 3000% 빠지고 그 생각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형제 뭐 할애비라 할지라도 거듭났어도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자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뭐예요? 입술로 자백을 하잖아, 잘못했다고. 그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생각나면 그때 회개하면 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림으로 다 용서를 받았어. 자, 그 사람의 죄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지금 이 누가 뭘 훔쳤어. 예를 들어 바늘 도둑이 소독됐는데 바늘 훔쳐놓고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죄를 생각 안 난다고 해서 그 회개 안 났다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바늘 그 훔친 거 회개하는데 자기 생각 안 났던 거, 그런 거 생각이 나면 당연히 회개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생각이 옛날에 안 나, 그 죄 지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생각이 나면은 특별히 회개하라는 뜻이고, 생각이 안 나도 구약대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뭐야? 제사를 지내므로 다게 용서함을 받았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요. 할렐루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던져버리셔. 기억도 안 하시고. 근데 인간들은 내가 뭐 요번에 봐준다 그래놓고 다시 한 번만 그래봐라 그래놓고, 그리고 또 용서해줘 놓고도 나중에 와서 또 잘못하면은 그때 해줬는데 말이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 1000번을 불러도 계속해서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 1000번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는 그래 뒤끝이 없으세요. 동의서에서 뭔가 다 던져버리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완벽하게 우리 죄를 씻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뒤끝이 없으세요. 꽁 하고 있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시, 그냥 막 기다리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제한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면은.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또 우리의 마귀의 참소와 마귀 죄지면 막 올라가지고 보세요. 뭐 말로만 그래놓고 가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여러분한테 저주를 내리려고 아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맨날 참소하는 자예요.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것도 심부름꾼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가지고 맨날 올라가서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야? 마귀의 참소와 그다음 우리의 자책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탈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하세요. 내가 어제도 죄인데 오늘 또 죄를 져가지고 놀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죄짐을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버스 탔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내고 이불 보따리 이렇게 세우니까 미안해가지고 이걸 들고 있다고. 그거 참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려놓으란 말이요. 예수님은 그것도 교만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쿨하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쩌면 좋죠. 그리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고요. 이게 1년 후에 가보면은 10번 짓던 거 이제 5번으로 줄고 계속 가면 이제 줄어요 이게. 그리고 그 죄의 성질들이 육신의 정리,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요 점점 그 성깔 있는 그런 어떤 그 힘들이 많이 죽어진다고.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죽을 때까지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때 이게 그 완전한 몸은 뭐야? 정력이 다 사라지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했을 때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그건 완전한 몸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을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은 우리에게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불씨들이. 그렇지만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제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맥시멈이 뭐냐 이렇게 있으면은 성령 충만은 그래도 51%는 돼야 돼. 이게 49%가 이게 내 생각 충만 이러면 그래서 최소한 마지노선이 51%라도 돼야 1%라도 이렇게 끼우러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근데 1% 차이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니까. 근데 그걸 좌우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 한번 잘못하면은 요러고 있다 요리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밥 먹고 집안에 드리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WC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거기는 모이고 불파들은 맨날 불파끼리만 모여요. 예언 그리고 그런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묵상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래서 사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왜 죽으셨나?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그 죄성이 민감한 사람, 그러면 얼마나 이게 민감해. 그러면은 그게 뭐야? 실망도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게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그리고 그게 수시 각각으로 이게 생각에서부터 걸러지고 그다음에 마음에서부터 걸러지고 다 이게 다 걸러져야 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는 그냥 잡초나듯이 놔버려요. 야, 제가 요새 또 이제 풀떼기 좀 나무를 또 캐먹고 있는데 겨울에도 나물이 있어요. 야, 저희 아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다 뿌리로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쓴지 이게 담궜다가 이제 울궈가지고 이게 먹는데 이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 그 잡초들이 이렇게 보면은 놔둬도 이렇게 자라잖아요. 농약 안 쳐도 자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비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어떤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빚주고 능력 주고 뭐 추워도 이게 자라듯이 우리도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야 돼. 이제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거야. 좋은 의미에서. 딱 이렇게 자라야 돼. 예. 그리고 뿌리가 이게 가늘해도요 얼마나 쓴지 몰라. 예? 이 마트에서 사는 거 이렇게 굵은데 뭐 야채 허브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푸석푸석해. 그냥 그래요. 예? 근데 그 꼬랑지 진짜 그거 얇은데 그거 향을 못 따라가. 그걸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이게 기름이 나와야 돼. 예? 기름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 쫙 그래가지고 향기가 쫙 나와야 돼. 예? 그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약이 돼요. 예? 예, 들매가 이제 이게 곡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거기에는 이게 다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게 향기가 진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미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거 하는 거야.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어쩌다 먹는 거지만 그걸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몸이 안 좋아져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죠. 어딜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이걸 접어놓으시고.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다 찾으셨죠? 자,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해, 말씀에 순종 못한단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같은 얘기예요. 그 히브리서 다시 와보세요.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훌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념, 이게 묵상하라는 뜻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예? 떠내려간다니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이거 하고 저도 옛날에 한때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게 다 부인하는 건 아닌데, 예? 그 뭐 타드 벤틀리니 뭐 폴 케인이니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뭐 릭 조이너 뭐 이런 사람들 막 그런 거 사역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동성연하자 되고 스캔들 나고 다 이러잖아.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기적에 따라다니다가 뭐예요? 뭔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 죽기 못해도 괜찮아. 예? 여러분 뭐 죽기를 못하고 귀신이 안 나, 그런 거 못해도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 여러분이 거지처럼 살아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따봉이요. 봉 잡았는데 따따블이요. 천국 가야지. 예? 마태복음 7장 21절대로 죽기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지은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누가 전해도 그 예수님 말씀을, 그걸 예수님이 전한 거를 사도들이 전하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더 유념해야 돼. 형제끼리 부모 재산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그런 거잖아요. 십계명. 그 산상순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걸 어겼을 때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두드러 맞았어요. 2장 2절에. 그래서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2장 3절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처음에 들었던 거를 끝까지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거의야 거의.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곁들여서 그때에 따라서 예언도 하고 뭐 축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압축한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3장에 그 예수님을 사도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셨죠. 이제 모세 얘기를 하면서 왜 모세가 나올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최고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아주 순종을 했는데 6절에 3장 6절 히브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그 몸을 가지고 배도 고프시고 채찍이 맞으면 아프시고 그런 거예요. 그걸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최고의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다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최고의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쉽게 말대로. 나도 죽는 거야. 나도 죽고 남의 죄를 위해 남을 대신해서도 죽고 억울해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희생이 능력이에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게 죽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요? 재미없어.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도가 하나님 말씀인데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로고스야.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죽어야 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이 나오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순으로 표현하면 넓은 길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근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줄. 지면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질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왜 못 져요? 이게 못 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끝까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못 지는 이유를 이제 7절 이하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6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굳게 잡을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지. 그걸 묵상하라고 했잖아. 사도시며 제사장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7절대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많이 나와요. 이 시편 95편을 인용한 건데 많이 나오니까 95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95편. 다 읽을 필요 없고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돼 있어요. 여기 안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결국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의 결정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 지키게 돼 있어요. 딴 데가 있어 마음이. 그럼 딴 데 가는 거예요. 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왜 예수님 말씀을 싫어할까요? 첫 번째, 자기 육신의 종류 안목이 탐심이요, 욕심,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그 고린도전 10장에 나와요. 우리 구멜라 살펴봤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물세례 받고 홍해 밑으로는 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 세례 체험하고. 근데 많은 허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왜 그래요? 뒤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었어.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압 바알볼 섬긴다고 그러려면 거기 가서 또 음란한 성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비가 내리는지. 바알볼은 비가 내려야 이게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신전에 가면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어요. 사제들이. 그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면 뭐예요? 그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네 밭에. 그게 뭐야? 그게 결국 돈신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는 다 그냥 물려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뭘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원망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또 그냥 그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죽었잖아. 병들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왜 노뱀이요? 왜 쟤네가 나를 물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그러면 십자가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그게 굳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게 뭐야? 욕심이 있고 탐심. 그 다음에 또 미혹이 있어요. 미혹.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여러분 묵상하셨으니까. 계속 미혹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다 돈 먹고 사는 문제를 미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한 일주일이면 들어가 10길이면 한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으로 삥 돌아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특징이 뭐예요? 원망. 그 왜 원망할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지옥 간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천국 갔대. 그게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에 지옥 간다고 돼 있어. 형제끼리도 부모 재산 가지고 재판질이나고.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거잖아요. 싸우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미혹을 조심해.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미혹을 조심하라.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 짐승, 이 국가의 어떤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미혹이 뭐야? 다
달콤하고서 뭐 이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눈깔사탕이요. 달달한 유혹이에요. 이게. 그거 먹으면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이빨 썩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말세는요, 두 촛대, 두 증인의 사역, 모세와 엘리야 사역이 다시 시작돼요. 모세는 국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에서는 복지주의, 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백성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니네가 이걸 하면은 국가가 먹여 살려준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요.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요, 40대 뭐 이게 전교적 훈련도 있겠죠. 이게 보면은 다 통장 따로 차는 집안들도 많아요. 남편 통장 따로, 부인 통장 따로, 그리고 뭐 야야 이러고 이혼한 가정도 있지만 아내도 그냥 그냥 또 별거도 하고 그냥 따로따로 살아요. 노터치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은 남편을 높이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면은 이게 그들한테는 싫은 거야. 이게 간섭받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 법조인들은 뭐 부모 고발하라, 니네 부모 재산 가지고 싸워라, 뭐 통장 따로 차라, 뭐하라, 그 싸워, 이렇게 하면은 뭐야? 법조인들은 좋은 거야, 신나는 거. 왜? 재판거리가 많거든.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연예인들이 LA 연예인들이 세계 유명한 연예인 이혼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변호인들이 돈 버는 거야. 일부러 이혼을 막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성사되면 돈을 엄청 법니다. 수십억, 몇백억씩 버는 거야 그냥. 그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가 또 이 부인이 있는데 또 누구를 또 눈 맞은 거야. 그것도 막 30살 밑에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이혼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다 법적으로 이혼 시켜주면 뭐 얼마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했어요. 대가시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 있었는데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 7장에 보면은, 전도 7장에 보면은 1000명 중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진리가 뭐고 평안이 뭐고 진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 남겼잖아요. 전도서 마지막 점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라.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기 청년의 나중에 이게 잘 나가다 넘어졌거든, 젊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미혹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기다 넣으면은 펀드 이렇게 넣으면은 대박 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 이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면이 야고보서 1장 14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욕심이 있죠. 또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걸 끌어당기는 거야. 이게 유혹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자석끼리 붙는 거야. 그런 것들끼리. 그게 유유상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세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거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완고해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점점 뭐예요?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 십자가를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장면. 그런 걸 깊이 생각해보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이 약하지만 생각하잖아요.
멧돼지 나타나면 죽잖아. 인간의 장점이 뭐야? 생각하는 갈대잖아.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지옥 가야 될, 그래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아야 될 놈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회개하면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데, 근데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원 받아서 그리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려가지 않도록. 또 내려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3장 12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이게 믿는 자들이야.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게 그 시간이 그게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시편 95편 인용한 대로.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서? 예수님 묵상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딴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그냥 어디 미혹당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새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다 똑같아. 뭐 그리고 자기가 굳어진 줄 모르고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말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10가지 기적 체험했어. 출애굽할 때. 이게 보통 일이요.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문둥이 손이 막 이제 났고, 그냥 그 대단한 기적들이잖아. 홍해가 갈라지고 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으죠. 홍해에서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우리 다 믿을 것 같잖아.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셔요. 막 이적이 일어나. 근데 그 마음을 떠보신단 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나 안 믿나.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나 안 믿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4절. 열심히 대단해서 1, 2, 3, 4절에 보면. 근데 그들이 왜 망했나요? 그들이 마음이 이게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왜 잡혀갔어요? 스가랴 7장대로 가난한 자 얼굴을 맷돌질하는 거예요. 판검사도 그렇고,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이 주의 종들도 그런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다 이게 돈 밝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서 70년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잖아요. 다시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이제 고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맑은 물로 너에게 씻겨준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 36장에 나와요. 25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끌려간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빼앗고 그냥 막 판검사도 엉터리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놈이 와서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잖아. 너희들 거기 가서 잔말 말고 독립이니 뭐고 나발이고 거기서 너 텃밭 가꾸고 평안하길 기도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영을 너에게 주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어 표현은 되게 재밌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使心变成成为肉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이 이렇게 돼 있대. 고기 같이, 고기 같이 부들부들 하잖아. 이게 삼겹살, 뭐 소고기 이런 부들부들 하잖아. 돌 같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게 이제 새 영이 바뀐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마음이 나 더럽구나, 나 이기적이구나, 나 욕심이 많구나, 이런 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그걸 몰라.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고 자기 마음이 안 보여.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달지 못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마음으로 남 판단이나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미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뭐야? 이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고 내 영을, 성령님이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경제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잖아요. 오늘 이게 말한 대로 3장 히브리서 3장 6절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뭐야? 예수님 말씀. 끝까지 굳게 잡는 거야, 그냥. 이것도 이거 원어가 따라가면서 잡는다고 돼 있어요. 오면 말고 뭐 안 오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거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이런 데 있어. 원어 성경에 카타가 나와요. 여기도 카타가 나오고 에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잡는 거야. 영어 성경은 이제 홀드로 돼 있는데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 우주가 얼마나 커.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 이게 우주고 이게 뭐 다 그래. 여러분, 별 하나가 그게 하나가 아니요. 거기에 3,000개 행성이 있어요. 3,000억 개. 그런 것들이 우주처럼 뿌려놓고, 야, 우주가 얼마나 커. 아무리 커도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요. 이거 여기 내 강대 이런 거란 말이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또 없으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뭐요? 우리 생각할 때 하늘에 높은 더 멀으면 좋아. 거기 계시고 여기 안 보이지는 이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 다 충만해. 우주 가운데 다 충만해요. 다 계신단 말이요.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은 뭐야? 그게 하늘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없는 곳은 그거 땅이고 지옥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곳에 말씀이 있고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니까 우리말로. 그게 하늘이요,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옛날에 이거 강론했죠. 그 이름, 하늘에 계신다는 게 말씀 속에 계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시온을 뭐예요? 내 거처로 삼고 영원한 곳이라 하시잖아요. 그 왜? 거기 말씀이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시편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산정하고 살아가면 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요한복음 14장 대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릴 때 요한복음대로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뭐 기적도 행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8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아주 득이양양하고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8장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르되 이제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8장 3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게 아버지 집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은 자녀를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근데 그러면은 이게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죠.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요. 이게 성령 소멸하는 죄예요. 예?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에서 비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 능력 체험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뭐야? 타락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 그 6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와요? 비가 내려 은혜도 죽고 축복에 비가 내리는데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근데 탁 비가 내리는데 뭐예요? 먹을 식물을 내면 이게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마음밭 비유를. 그래서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고 흉악한 깡패 놔주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왜 깨닫질 못하느냐. 43절에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가 멀쩡하게 달린 그들한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가 없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비유도 나오고.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정말 자기 대도 열심히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근데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쟁이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래요. 부활절로 예배드렸다고 재판 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려고. 예? 대통령의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요. 그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뭐예요? 거짓말.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망라해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하이라이트, 너희가 하나님과 제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풀을 봐라, 참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갖고 힘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예?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자신도 모르는 게 들어앉아 있다니까. 이게 모르는 게, 자신도 모르는 게 딱 들어앉아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잘 여러분도 몰라요. 살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나온다니까. 그래서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해서 그대로 못 살면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심판이 더 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 8장도 보고, 예? 이제 이게 봤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오세요. 이게 히브리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지으리니, 그게 뭐야?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위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 삼고 그 사람하고 거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데 그게 뭔 교회예요? 이거는 건물이고 예배당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구약에 나오잖아. 야 천지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드리겠다 그러냐.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수와 염소와 양과 다 내 것이고, 이사야 66장에는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건물을 짓겠다고 뭐 그러느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너희를 원한다.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렵고 떠는 자. 그렇지 않으면 안 두려워요. 그럼 뭐야? 미혹의 영을 보내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그 나오잖아 66장에 하도 많이 해가. 예? 그럼 유혹의 영에 귀신이 오는 거다. 귀신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어떻게 오냐? 합법적으로 아주 달콤하게 속이면서 감동적으로 와요. 아니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속아? 사람이. 예? 사탕, 누가 사탕 이거 먹으면 좋다. 애야. 근데 썩는 건 말 안 해. 애가 먹어보니까 이게 썩.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하거든. 오, 아저씨가 이거 줄게. 얼마 달지? 너 내 말 들으면은 내가 이거보다 뭘 하나 줬는데 내가 나중에 우리 집에 많이 있거든. 많이 줄게. 좋아요. 이러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달달하거든. 그 나중에 대사, 신진 대사 다 망가지고 대사 중금 걸리고, 이빨 다 썩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자,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 거짓 정치인들 국가가 다 해줍니다. 이런 거 다 쏘으면 안 돼. 그런 말 듣고 우리한테 투자하십시오. 평생을 보장합니다. 평생 보장은 뭔 평생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연금 들어놨어. 그게 나를 보장해 준대. 여러분 그거 언제 또 날아갈지도 몰라요. 뭐 그런 소리도 있긴 한데, 4대 보험 들어놨어. 나중에 보험사도 망해요. 그래가지고 보험사가 보험회사에 또 들어갑니다. 큰 보험회사에 월가에다. 야 이게, 그러면 그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전쟁 나고요, 지진 나고 이게 뭐 나잖아. 그러면요 보험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거 지불하려고도 없어. 자기가 뭐 없어서 못 주는데 뭐. 그러니까는 그냥 누가 이제 사랑해서 순이 엄마가 들어달라 그러면 들어주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4대 보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이러면 안 돼.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죄의 유혹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3장 13절 히브리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되 우리 서로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골로새 3장에도 나오죠. 말씀이 충만해서 서로 이렇게 도우라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유혹이 오면 이게 마음이 굳어져요. 욕심이 있어도 굳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도시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란 뜻이에요. 계속
알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장 고상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순종할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 저 여자 알아? 그러면 잤다는 뜻이에요. 안다 그러면. 예. No. 거기 나온 거야. No가. You know? 그게 그 기노스코에서 나온 거예요. No. 그래서 계속 유혹 멀리하고 탐심 멀리하고 그거 똑같은 얘기요. 아유 입이 따가워 그냥 3장 14절.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뭐야? 처음에 들었던 거 2장 1절대로 예수님 말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잡아야 돼. 인내를 결실한다고 돼 있어. 마음과 비유에 누가복음 8장에 거기 나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언제까지? 그냥 우리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언제 뭐 이거 끝도 안 보여.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 예. 다 인내하고 그러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13년인가 완성해서 그 양아치 같은 애들 굴러다니고 매 그냥 그 도둑놈인데 이런 그래서 두드러 맞고 매 그냥 교인도 별로 없고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마가다락방 거기 갔잖아요. 맨날 싸우는 게 교인이 200명인데 180명이 다 집사요. 그리고 맨날 싸워.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회개하시오. 쉽게 말하면 당신 죽는다 그러는다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이 벙친 거지. 속으로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저 미친놈 아니고 이러겠지. 근데 일주일 안에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 이 교회를 맡으라고 해서 이게 음성 듣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 직분 다 내려놓고 이제 본질을 추구해 가자. 좁은 길로. 그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가봐서 그랬더니 양옆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다 써놨어 하고. 그러니까 그분 맨날 얘기하니까 그 부목사님도 그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진짜냐 이거요.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가짜지.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집 거기는 맨날 그 찬송가 보면은 헌금 찬송도 죄에 빠져 헤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봐. 근데 그런 사람은 아껴서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지쳐버려가지고 친구도 떠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중에 가봤더니 이게 뭐요? 이 무슨 일이고 이 마산 사투리인데 무슨 일이고 와봤더니 황당한 거요. 누가 그러잖아요. 기적이 저 사람은 천국 안 올 줄 알았더니 와 있고 병도 아닌 사람인데 와 있고 저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 누가 와 있고 또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보여.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대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몸이 행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9절 10절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네 몸이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장에서도 나와요.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냐.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받았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믿지 않는 거야. 그럼 왜 안 믿었어? 욕심 있고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글러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글러먹으니까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4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속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원파들이에요. 여기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순종은 안 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 7절에 시편 95편을 또 인용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되고 그게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4장 11절 힘써야 돼요. 힘쓰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힘써서 들어갑시다.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누가 그 찬양했는지 뭘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 계속 나오죠. 12절 왜냐하면 이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원어는 이게 왜냐하면 가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다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분석해. 여기에서 벗어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12절만 많이 하는데 13절이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니라. 심판대하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밀 관절 권수를 다 찔러줘게 다 해부해가지고 다 그냥 다 판독. 이게 특수 MRI야. 딱 찍으면 다 나와 그냥. 야, 제가 지금 떠오른 거야 이게. 하늘나라 MRI 딱 해줘 다 집어내. 영과 혼과 마음이면 뭐 영이면 혼이면 뭐 육계 다 그냥 다 집어내. 다 나타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나오잖아. 제가 이거 박사님하고 붙었어요. 중국에서. 이 말을 딱 들이대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승질을 내고 나가시더라고. 왜 승질을 내? 같이 계속 해야지. 주석을 쓰시는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도 성함이 유시요. 또 가운데 자는 도가 있어요. 아주 도가 트신 분이에요. 근데 유명하신 분이야. 지금 끝에 자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 이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매 십자가만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부터 끝까지 뚫었어. 물론 거기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강의하고 신학교 와가지고 가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그냥 싹 순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싹 다시 또 리셋을 해놔서 다시 다 이렇게.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예? 그리고 통역할 때 이 사람이 헛소리하면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통역해버렸어. 예? 저기 몰라. 한데 그냥 순종해야 돼, 회개되면서 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좋다는 거야. 왜냐면 중국 애들은 회개 그런 걸 강조하거든. 예? 어떤 판은 좀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눈물이 없으면 가짜다 그래가지고 후한 판지 뭔지 이렇게 맨날 우는 파들이 있어요. 예? 그 죄에 대한 각성과 눈물이 없는데 그게 진짜냐 이거. 예? 그 통역도 잘해야 돼요. 그 제가 잘했어요 그냥. 예? 어디서 그냥 그 사람이 중국어를 못하게 망정이지. 예? 그 잘했어 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예?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4장 12절은 많이 알아. 이게 왜냐하면 이 4장 12절 앞에 그 왜냐하면이 있어. 왜냐하면 예? 저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들여다봐. 이렇게 몸과 영광을 다 찍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12절만 알아.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뻘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데살로니가 거기 나오잖아. 예? 5장에 우리가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기도 힘쓰라고 돼 있잖아.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아멘.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놈이 나쁜 사람, 그놈이 욕심이 많은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 물론 100% 완벽하게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 하셔. 다 보고 계셔. 예?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아무도 없고 뭐 그분이 의사고 한 30억인가 가난자에 나눠주고 뭐 심장병 걸렸는데 낫고 그래가지고 의뢰받고 거기서 하신 거잖아요. 13년 후에 하나님 음성 다 봤다. 하나님 다 봤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맡긴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뭐 계속 같은 얘기예요. 14절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돌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러면 굳게 잡을지어다는 계속 나와. 순종할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떨어질까 큰 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또 내려갈까 조심하라. 에? 이게 믿는 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서 들어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경계로 기록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하다 기적을 보고 다 죽었다 이거. 예? 시험 당할 쯤에 다 피할 길을 내신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 15절에 그러므로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순종하라는 거. 예수님도 아들로서 순종하셨죠. 우리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우리 9절 너무 귀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뭔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이게 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이런 걸 아무리 전해도 이게 안 보이나 봐. 야, 참.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제 말씀드렸 이제 시간이 없는데 6장에 이제 2절에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맨날 40년 50년 믿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똑같아. 맨날 삐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머리는 허인데 돋보기 안경 쓰고 젖 빨고 있는 거예요. 기저귀고 뭐 노란 거 있어. 옛날 노란 거 그거 딱 차고 목사님 그러면 되겠냐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순종을 하고 거룩한 신부의 5처녀가 돼야지. 자기에서 이제 나와야지. 예? 여러분 자기가 순종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예? 자기 거 해당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맨날 다시 닦아. 예? 이게 너희들이 커야 되는데 이제 4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그냥 똥기저귀 또 갈아치우고 그 뭐요 그거. 예?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 완전한 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5절에 그 다음에 그 능력도 맛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듣고 시내산에서 말씀 듣을 때 다 죽을 것 같아. 막 번개치고 꼼꼼한 구름 불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 이랬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왜? 삶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그게 강력한 거예요.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차라리 종살이고 손에 문둥이가 해도 우리는 바로에게 충성하면 그런 건 나왔는데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거기에 이거를 극복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멸망당했다고 나오죠.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6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죠? 그리고 7절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원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내려가지고 하는데 아니 이게 가시 엉겅퀴를 내네. 그럼 뭐야 그거. 그게 불살라 버리는 거지. 근데 9절대로 9절에
그 저기 7절대로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그죠? 엉겅퀴를 내면은 불사르게 되고,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 이게. 그래서 9절에도 때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요. 때 그런즉 이런 뜻.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 참고 인내하라.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게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며. 그 앞에도 나오죠. 간절히 원하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오래 참아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이제 뒤에 듣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밭 비유, 그 먹고 사는 길가 있고, 그게 길가가 국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끌려가니까 그게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뭐 그게 그러면 목사도 뭐 깡통 차고요. 그거 안 됩니다. 세계 그 국가관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길가봐. 단단하게 굳어졌어. 그 길로 안 가면은 뭐 이상한 거야 그게. 그 길로 안 가고 여러분 도로로 안 가고 옆에 논두렁으로 막 가봐. 자전거를 타. 그러면 다 이상하다고 그러지. 저 미친놈 아니야. 그렇다. 물론 이제 우리 갈 때 그리 가지만은 이제 예를 들자면 멀쩡한 시멘트 도로로 안 가고 옆에 막 논두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제 옛날에 논두렁에서 자전거 탔어요. 왜 키 큰 게에서 타는 건 재미가 없더라고. 그때부터 좀 소질이 있었나? 좁은 길로 가는 게 그 재밌더라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면 또 나름대로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끔가다 하나님이 새도 붙여주고 새소리도 들리고 때로때로 도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게 참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 끝까지 남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 이사야 6장에는 다 죽고, 불순종하는데 다 죽고 나중에 그루터기만 남아. 남은 자. 그 남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너희들은 전도서 7장대로 5장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뭐야? 다르게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아닌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아버지거든. 그들의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뭐야?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그게 뭐야? 점쟁이 찾아요. 점치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는 거. 그게 뭐야? 그렇게 귀신이 내리지.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뭐야? 귀신이 내린다. 그게 부부 싸움은 귀신 내린 거예요. 그럴 때는요 빨리 피하세요 서로. 그리고 묵상을 해. 하나님 우리의 사도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고 나서 만나시란 말이요. 거기서 계속 싸우죠. 그러면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귀신이 더 붙어. 이게 더 점점 귀신도 속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 사용하는 두 가지, deceive, 이게 속임이고, 하나는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있다. 거기 걸려들지 힘이 엄청나 이게. force, 힘이 강압이라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게 뭐 이렇게 그래서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그게 왜? 이미 성을 내면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미 거기에 귀신이 붙어. 근데 처음에 부르게 돼 확 꺼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요만한 불인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초가상가 다 태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아예 좀 싹을 잘라버려야 돼. 생각. 그래서 항상 우리는 로마서 8장대로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또 마음에 심기고 자꾸 이렇게 깔때기로 내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이 죽기 못해도 돼. 죽기요. 에? 토론토인가 어디 거기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 하니까 참석한 사람은 다 귀신 쫓아내고 떡 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담배를 한 대 또 피는 거예요. 이 담배를 안 끊는 사람이거든. 담배 한 대 피고 또 가서 딱 하고 또 뭐 하면 막 별로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 붙으면 다 일어나요. 예. 그런 거에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을 중요시해요. 본질이 뭔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분별해내시고 여러분 힘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오늘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 틈을 내주면 얘네가 들어와서 나중에 안방 차지해요. 이렇다니까. 안방 차지한다고. 그래야 자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아는 사람인데 사랑이 교회 전도사 됐어요. 그 나중에 가정이 깨지고 뭐 하고 그러다가 목사 됐는데 깨지고 뭐 하고 다가 주유소 일해서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갈대기 보가지고 나중에 죽었어. 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죽었대 이러지 말고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불신자한테 한 얘기 아니고 우리한테 한 얘기니까 항상 우리 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남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찍어 누르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누르고 죽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하는 경건의 연습은 아버지 금세 살아갈 때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사오니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진다 하셨사오니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게 선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